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질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만드시는 것마다 다 질서 있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마귀는 질서를 깨트리는 놈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고 마귀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첫날 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도 둘째 날은 말이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늘 만들고는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 또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섯째 날空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육지의 모든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 끝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좋았더라. 좋았다고 하는 건 질서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제자리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리. 하나님은 모든 만드신 만물을 만드시고 제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다 갖다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어놓고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우리를 자리를 이탈시켜버린 거예요. 저게 맨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한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도록 자리를 이탈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가지고 들어오죠. 저게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이 속아서 하와가 따먹고 또 그거를 남편 아담에게 줘서 같이 먹고, 딱 먹으니까 따먹으면 죽는다. 이 불순종하면 죽는다. 불순종이 죄잖아요. 죄를 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죄를 졌어요. 자,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지 죄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하나님 형상대로 진 인간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불순종의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못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돼야 되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죄는 요만한 먼지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추방시키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는데요.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과 천사 그룹들을 시켜서 그 길을 딱 차단시켜서 못 들어오도록 쫓아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를 짓는 건 분리. 떨어져 나가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 즉시 예수와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즉시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도 하와도 처음에 다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를 지니까 딱 분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용납이 안 돼요. 그냥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아멘. 이 마귀는 이걸 알아요. 인간을 죄로 타락시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제자리를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걸 마귀는 뚫어지게 알아.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자리를 탁 이탈시켜버려. 죄를 지면 자리가 이탈돼요. 성도는. 아멘 하세요. 성도는 죄를 지면 자리가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리에다 두고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자리가 이탈되면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가 죄를 지니까 그 거룩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냥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못 있고 그 자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더라 이 말이야.
죄는 안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질서 있게 제자리에 모든 것들이 있길 원하는데, 이 마귀는 항상 자리를 흐트러서 이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엌칼이 부엌에 도마 위에 있을 때 얼마나 요긴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이걸 가지고 파도 쓸고 무도 쓸고 배추도 쓸고 요리하는데 요긴하게 써요. 이게 부엌에 있을 때, 부엌에 도마 위에 있을 때 부엌칼이 아주 요긴한데, 근데 이게 자리를 이탈해서 강도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무서운 흉기로 변해. 이게 자리를 이탈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요긴하게 쓰도록 그 안에 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나를 쓰겠어요. 근데 이게 강도 같은 마귀 손에 내가 딱 붙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는 항상 자리를 이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나니. 아멘. 죄를 짓게 해서 딱 지 손에 딱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잡고서 마귀가 나를 잡으면, 여러분, 마귀가 나를 잡으면 무엇에 쓰겠어요? 지놈이 하나님 대적했듯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로 나를 쓰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유다서 5절로 6절을 봤는데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부리려고 만드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굴 말하냐? 여기 천사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우두머리가 루시퍼예요. 루시퍼. 어떤 목사님이 루시엘 하는데 참 성경을 모르는 소리. 엘자는 하나님이요. 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루시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던 자인데, 성경에는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 루시퍼가 나와요. 우리말에는 루시퍼가 안 나와. 새벽별로 나와.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성경엔 천사장이 세 부류가 나와요. 하나님을 가장 곁에서 찬양했던 천사장, 그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또 한 천사장은 하나님 대신해서 하늘나라 군대 장관으로 모든 전쟁을 이끌어나가는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 천사장이 미갈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건 누구예요? 천사의 우두머리. 그게 바로 통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뱄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기를 뱄을 때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겠다. 마리아가 깜짝 놀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웬 아기입니까? 내 태에서 날짜를 하나님 아들이라 볼 거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겠다고 가르쳐준 천사장이 바로 가브리엘.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 두두머리가 셋 나와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 또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싸움을 이끌어가는 싸움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전해서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이게 세 천사장이 나와요. 근데 이 천사장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곁에서 찬양한 천사장이니, 여러분, 천사장 중에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루시엘이에요. 루시퍼예요.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 그러면 이 루시퍼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되냐? 나도 보니까 하나님만큼 나도 보니까 경배받을 만한 그 모든 걸 갖춘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합니다. 저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견주리라. 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견주겠다고 덤벼들어요. 지가 데리고 있는 천사장 셋이니까 그 천사 한 천사장이 천사의 수가요, 이 지구의 사람 수보다도 훨씬 넘었던 거예요, 이 수는. 그러면 한 천사장이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데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럼 이 지 수하에 있던 하나님을 찬양 들게 했던 그 천사들을 다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서 하늘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해서 쫓겨났느며 이놈이 쫓겨납니다. 그게 자기주의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가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인데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자고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자가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으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장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서 같이 하나님 대적했던 천사들이죠. 그것들이 오늘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권세를, 이것들이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인간들을 못 살게 하는 게 이것들이 다 이것들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우리 인간들의 숫자를 될 것도 아니에요. 이 귀신들의 숫자는요, 그 귀신의 우두머리는 바로 그 마귀라고 하는 사탄, 이놈을 옛뱀 용이라고 하는 놈이고, 이놈이 바로 루시퍼예요. 이게 마귀 우두머리예요. 이게 지금도 귀신들을 부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놈은 이렇게 자기 주의를,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놈은 이탈한 놈이야. 타락이 뭐냐? 타락은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는 게 타락입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놈은 지가 이렇게 자리 이탈해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됐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할렐루야. 이것들은 죽어요. 멸망받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지옥 가느냐?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왜 지옥 가냐?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럼 저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자들이요. 근데 알건 모르건 저들도 하나님이 이탈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아가잖아. 저와 여러분 뭐 별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안 살던 자들이잖아요. 워낙은 하나님 형상들이 지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자들인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자리를 이탈하게 한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면서 자리를 이탈해서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돼서 태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바로 이것 때문에, 자리를 이탈하는 것 때문에, 이탈한 자를 오늘 영원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서 흑암에 가뒀다.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이탈했던 자들이에요.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원래 우리 인간의 선조인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리가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도 없어. 다 마귀에 속해서 자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아니, 하나님 형상도 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자들이 지금 마귀가 뺏어다가 제 소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자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거는 마귀가 무너뜨린 그 창조 질서, 그래서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꽃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어야 될 제자리를 이탈해 보니까 인간을 제자리에 회복시키려고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아들 예수를. 그래서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는 순간 우리 죄값을 자기 피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를 발로 밟고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 사건은 재창조요. 마귀가 무너뜨린 질서를 회복시키신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날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너희는 왜 일요일날 하나님 안식일을 일요일 지키냐 막 떠들어요. 큰 여러분, 창조 질서를 마귀 새끼가 이렇게 무너뜨려서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이 죄값을 처리하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으니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한 날이, 이게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와 맞물려 있잖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안식하셨어. 안식이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신 날이에요. 이 날이 만드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리를, 거룩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배 받을 수가 없잖아, 죄를 가진 인간에게.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고 회복시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재창조를 이루신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자리를 잃어버렸었어요, 죄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물려준 원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있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살아들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해서 마귀에게 소속돼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멸망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 안에 영접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마귀에게 있어야 될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내 자리를 뺏어서 멸망시킬 자리로 나를 그렇게 끌어내려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잘 싸우며, 그래서 이게 예수가 피 흘려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제자리를 회복시켜 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놨는데, 근데 마귀는 이 자리를 또 뺏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잘 싸웁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은 잘 싸웁니다. 잘 싸움이에요. 잘 싸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을 또 밖으로 저게 아담을 끌어내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예수 피로 의인된 우리를 또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몰라. 많은 신자들이 몰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목사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8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는 자리,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내가 정말 2018년 한 해를 살아왔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싸움에서 이탈해 있다면요, 빨리 제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저 원수마귀는 아주 악착하지. 저놈은 처음부터 제자리를 떠난 놈이에요, 저게.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 이놈이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초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찬양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 이렇게 자리를 이탈한 이놈이 하는 짓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너희도 자리 이탈해서 내가 하는 대로 네 하나님 앞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거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2018년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있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지.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나와 아볼로로 하여금 너에게 본을 보였는데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고 본을 보였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마귀가 하는 일은요, 말씀 밖으로 우리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끌어내면 우리는 예수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속다가 2018년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데드라인이에요. 이거 말씀 안에는 생명이고 말씀 밖에는 죽으며. 아멘. 그래서 이게 말씀 경계선이요, 이게 말씀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살아. 말씀 밖에 나가면 죽어. 그 마귀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사는 걸 알고 말씀 밖으로 끌어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말씀 밖으로 끌어내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죄 짓게 하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둘 수가 없으니까 내쫓아요. 창세기 3장 24절 내쫓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내쫓아요? 아니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내쫓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를 곁에 둘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쫓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예수가 거룩하신 자기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우리를 회복시켜 놨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치 아니하비거니와. 자,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지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짓는 순간 당신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순식간에 마귀에게 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말씀 밖으로 끌어내고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건 간단합니다. 죄만 조그만 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은요, 큰 죄를 짓게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큰 죄를 좀, 이거 죄다. 우리가 알아. 그래서 이거 죄가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개해버려. 회개하면 죄는 치워져 버려요. 그 마귀는 항상 우리를 말씀 밖으로 끌어낼 때 죄 같지 않은 걸 가지고 들어와서 접근을 해요. 자, 교리가 말씀인 줄 알아요, 전부. 아니요. 교리는 말씀이 아니요. 나는 누가 와서 얘기해도 난 다 그들하고 대항할 준비가 돼 있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하고 교리 버리고 교리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 가르치고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말씀에서 명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가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기존 교회 다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이런 설교 듣고 그냥 다 이단이라고 고개 돌리고 가요. 내가 여러분 교리를 모릅니까? 교리를 가지고 신학교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 보니까 말씀에 돌아와 보니까 교리는 말씀 비슷하게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만든 그물이더라 이 말이야. 마귀는 속여도 그럴듯하게 속이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민감해야 돼요. 요까지 끝이면 생각하지 마세요. 요까지 끝이면 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리 이탈한 게 타락이요. 이게 타락. 천사가 타락이 뭐예요? 이 타락한 천사 제자리를 잃어버렸잖아.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만들어 놓은 천사장이 천사들 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귀 앞에서 이게 제자리 이탈하고 있잖아. 그리고는 하는 짓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미혹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자리 이탈하게 만드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거룩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 제자리를 회복시켜 놓았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짓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탈시키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속으면 망합니다. 여기 속으면 이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옥은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마귀는 천사장 우두머리, 천사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말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게 성경에 언제나 마귀는 단추로 나와요. 근데 귀신들, 악령들은 복수로 나와요. 그 다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루시퍼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타락한 자들인데요. 자, 이 자들,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자들, 자기 자리에 이탈한 이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큰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서 흑암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지옥은 이 마귀들과 그 사자들 위해 예비해 놨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저처럼 자리를 이탈하게 하면 이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리 싸움이다. 근데 과연 우리 금년 한 해 진짜 돌아봐요. 예수 안에 있었느냐? 여러분이 죄를 지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아멘? 아니요. 조그만 죄를 졌습니까? 그 죄가 이미 당신을 자리를 이탈시켜버린 거. 왜? 하나님은 천만한 죄도 없어. 흠도 없어. 그 하나님 앞에 흠은 죄라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돌아보시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 불에 던져서. 이 지옥불이에요. 예수 밖으로 이탈된 자들은 소용없어. 바짝 마른 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밖에,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딱 여러분 영혼 상태를 보면 알아. 여러분 영혼이 바짝 메마른 아주 삭장구처럼 바짝 메말라 있습니까? 당신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바짝 말릴 수가 없어. 항상 은혜가 풍성해요. 그런데 왜 바짝 마른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바짝 마른 삭장구 같은 신앙, 그런 형식적인 신앙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예수 밖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요.
이름만 아무리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불러도요, 생명 없는데 생명이 없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보자 마른다. 마르나니 그랬지. 말라버리는 거, 말라버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세요. 그냥 보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2018년 점검에서 내 신앙이 바짝 말라 있고 건조하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생명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차단되어 있다 이 말이요. 당신은 지금 예수 밖으로 밀려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회개하는 거 말고 없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피 흘려 나를 제자리로 회복시켜놨는데 이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또 죄로 속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밖으로 밀려 바짝 마른 상장과 같은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돌아가는 길 말고 없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저 더러운 놈한테 농락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영의 세계를 보면요, 저 더러운 것들은 나 하나를, 여러분 하나를 지옥 보내려고 여기 다 저것들은 여기 다 모든 걸 여기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은 또 오셔서 나를 어떻게든 천국 데려가려 집중하고 계세요. 눈 바짝 뜨고 예배드려. 정신 차리고 말씀이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말씀을 들어야 살아. 주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을 내가 예수 안에 있었는가 이렇게 돌아보시고요. 또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 영광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오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시죠? 시편 55절에 보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 성도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뭐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언약한 자다. 성도는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려고, 예배 받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이렇게 언약된 거예요. 이건 아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에게, 바로는 마귀를 예시하거든요. 마귀를 예시하는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저들로 하여금 나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저들로부터 내가 예배를 받을 테니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내가 선택한 저 백성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딱 하면서 내가 저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저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요. 이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차단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 드린 자를 한 번에도 이탈시키려고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들 예수를 피 흘려서,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나를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부르신 것은 나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다. 자,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도 예배죠. 그냥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왔다 떼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는 예배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받는 각도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으면 내 말씀으로 받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돌아보니 정말 내 자리를 이탈했었습니다, 주님.
지금 가슴을 찢으며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받아. 자, 여러분, 그 주님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사랑을 쏟고 계세요. 동일하게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밀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르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어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잖아요. 호소하잖아, 호소. 내가 닫아놓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려고. 그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유익이지. 내가 너를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유익을 얻잖아요. 안 만나고 그냥 가니 무슨 유익이 있어. 그냥 또 덜렁덜렁 왔다 덜렁덜렁거리고 나가네.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지성소요. 여기 하나님 임재는 언제나 지성소로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굳어져서 여기가 마귀 새끼가 발로 짓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을 이걸 깨트리려고 마음밭을 기도해서 주님 만나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서 우리 윤호 형제가 기도 인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귀가 우리 세상 나가서 살 때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짓밟아 놨잖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미움, 막 증오, 여러 가지 또 관계로 막 내 마음을 막 상하게 해서 여기 마음의 상처가 이 딱지가 또 앉아서 왔잖아. 여러분들이 환경으로 상황으로 그렇게 막 여러분들 끌고 다니다가 마음을 여기 짓밟히다가 여러분이 왔잖아. 그럼 이거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오면 암만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네 가지 마음밭을 비유하잖아. 길가 같은 마음, 마귀 새끼가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이렇게 세상 나가서 마귀가 짓밟아 놔가지고 사람 통해서 짓밟고 상황과 환경 통해서 짓밟고 돈, 물질 가지고 짓밟고 그래서 이게 참 굳어져 가지고 왔어. 여기 말씀이 굳어진 길가에 같은 마음이 떨어져. 새가 와서 금방 와서 쪼아먹는. 새가 누구요? 마귀라고 그랬잖아. 마귀가. 응? 제발 여러분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미리 나와서 찬양하고 뜨겁게 회개기도 하고 이거 무너뜨리셔서 목사가 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으면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냐? 아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하고 선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예배야. 여기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만나서 죄된 거 다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성령 딱 붙들려서 또 세상 나가서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나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제사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예배는요. 예배는 이 예배당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드린 예배가 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활을 딱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 저 더러운 원수마귀가 예배자의 자리를 이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예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세상 나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 예배자. 그래서 세상 나가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 풍습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제사에서 대부분이 다 실패하잖아. 여러분, 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상당히 이탈하고 있는데 그냥 묻어두고 2019년을 맞이할 수 없잖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땐 전심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그리고 내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 만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받은 말씀을 또 가슴에 품고 나가서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시는 거, 이게 세상 밖에서 예배입니다. 이거 못하도록 한 놈이 저는 원수하게, 저건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시켜 놓은 놈이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5절과 6절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5절 6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들 또는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감해 가두셨으며, 이 더럽고 자기 지위를 떠나고 초소를 떠난 이 더러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냈잖아요, 광야로. 그들도 이들을 믿도록 구원해 내시고 이리 했는데 후에 이들이 믿지 아니하게 해서 이들을 멸하셨다. 누가 했냐? 자기 주의를 이탈하게 한 이 자들이 그런 거야. 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자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여러분 광야 40년이잖아요. 40년을 끌어가는데 저들이 했던 게 뭐죠? 40년 동안 하나님께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리를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될 자리 이탈하고 마귀에 소속됐다고 하는 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피 흘려서 핏값을 주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사서 하나님 아들 삼아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 최고의 복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것을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뭐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그냥 놔뒀으면 자자손손 대대로 마귀를 예시하는 바로 왕의 압제 아래 저들은 노예 생활을 면할 수가 없었어. 그럼 그들을 족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어가고자 이끌어내셨으니, 광야길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들은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냥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 애굽에서 끌어낼 때도 그냥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리시면서. 그리고 홍해바다가 딱 가로하게 그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더 바이블 봤는데 모세가 홍해 가르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시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서 자기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사랑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어디서 보여줘?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죽어서 3일
밤낮을 거기 있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토해내서 부활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게 표적이다. 최고의 표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바다 가른 거 이게 이거만 기적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다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네가 승리자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이거. 그럼 이 기적을 받은 우리가, 이 기적은 내가 너를 천국까지 담보하겠다는 명확한 표인데,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이죠. 때로는 참 우리 앞길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이 참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랬잖아요. 다 어려운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책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그들이 해야 될 거는 감사인데 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는 감사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는 감사의 자리예요. 근데 마귀는 이 자리를 이탈시켜서 감사해야 될 자리가, 이 자리를 뺏어서 우리를 알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여기 속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속지 마십시다. 이거 자리가, 지금 이 자리를 뺏긴 거예요 저한테. 감사만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망 불평하면 이들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가 감사의 자리, 이 자리 지금 이탈을 시켜서 저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2018년 돌아보십시다. 이래서 원망했고 저래서 불평했고 이래서 낙심했고 저래서 절망했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 이거 그대로 두면 망하잖아. 오늘 여러분 조은수방이한테 이렇게 너무 많이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금 이탈해 있었잖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말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이탈시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죠. 죄를 죄짓게 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끌어내서 타락한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예배 드리게 하고, 세상 나가서 막 사는 거 그게 예배인데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청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올곧게 거룩을 지키며 사는 게 예배인데 여기서 실패했잖아.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는 감사의 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이라니까. 자리를 지키면 살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뺏기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항상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고치세요. 당신은 설교가 너무 길어요. 좀 줄이세요. 그럼 내가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냐? 내 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목사는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입을 성령이 쓰세요. 나는 이들의 상태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들 상태 한 명도 난 몰라요. 성령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 성령님 저들 필요한 대로 하시는 성령님께서 각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가지만 받아들이는 건 하시는 성령님께서 갖다 개개인으로 넣어주세요. 이 기도하고 쓰는 거야. 다른 기도 안 해요. 설교 준비는 기도해. 나는 다른 게 없어. 그리고 본문의 묵상, 성령님 이것도요, 기도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주님? 그럼 이 말씀을 탁 주어요. 이 말씀을 주어요. 어떤 때는
오늘 이게 설교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오늘 다음 주 설교 그걸 미리 줘요. 그래서 그걸 이 말씀인가 보다 하고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토요일 다 돼서요. 토요일 다 돼서 또 본문을 쑥 바꿔버려 하나님이. 그럼 다른 거 가지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뭔 말을 한지도 모르고 준비하지도 않고 섰으니까 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단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림하면서요. 주님,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한 번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단에 서면서. 왜? 원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나는 쓰니까. 근데도 성령님은 한 번도 실패 안 시켰어요.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자기가 하실 말씀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제발 성령이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허구투루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살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정말 보세요.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이 지위를 이탈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주제가 오늘 내 지위를 뭐하라? 되찾으라.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되찾아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리 싸움이다. 자리 싸움입니다. 주가 피 흘려서 여러분 있게 한 자리 생명을 바쳐도 지켜야 됩니다. 이거